할렐루야. 자,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난 인물 강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긴 강의 따라오시느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에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난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이 인물들이 받은 이런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절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자, 이 기간은 매우 긴 기간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사역 들어가시기 전에 40일 광야 금식에 들어가셨듯이 우리 세례 요한님도 언제부터 뭐 빈들에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짠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한 자리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을 좀 기다리더라도 자기가 나타날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주변에 뭐 성인 ADHD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보면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굉장히 산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도 보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보면 한 자리를 이렇게 고수하지는 것을 잘 못하고 뭐 1개월 아니면 3개월 뭐 6개월 1년 3년 뭐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보면 그 자리가 좀 안 좋더라도 자꾸만 뭐 가게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자리가 좀 안 좋아도 그 자리에 계속 고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한 군데 진득하게 오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고급스러운 표현은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좀 엉덩이가 이렇게 무거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엉덩이가 가벼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부교육자님들도 페이를 많이 준다고 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하는 분들은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진득하게 마치 그 방석에 못 박은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기도원에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엎드리면 기도가 응답된다.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가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한 번 더 엎드리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응답받지 않고는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윤석준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윤석준 목사님이 그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 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온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할 정도로 그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하셨는데 한 달은 이렇게 집에 와서 보니까 집에 이렇게 위에 못이 있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바닥에 이렇게 피가 흐르고 또 쓰러져 계시고 근데 어머니 몸이 벌써 싸늘하게 굳어서 송장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뭐 계시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막 울면서 우리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오랜 시간을 그렇게 울부짖고 막 어머니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머니 몸이 어느 순간 조금씩 따뜻해 오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막 벌떡 일어나서는 아들 윤숙전 목사님 뺨을 때리면서 야 이놈아 하면서 내가 그 좋은 천국에를 갔는데 네가 어머니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나를 이렇게 돌려보내 주셨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윤석전 목사님께서 오래 기도하는 근성, 기도로 승부하는 그런 근성을 가져서 오늘날 이렇게 큰 목회자가 되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한 2시간, 2시간 반 이런 거 여러분 한 자리에 앉아서 잘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즘 핸드폰 들고 한 자리에 앉으면 그냥 1시간, 2시간 그냥 앉아서 핸드폰 늘 보시잖아요. 그런데 설교가 좀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뭐 인상을 쓴다든지 시계를 본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렇게 몸도 마음도 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좀 묵직하고 듬직한 그런 정신력, 그런 영성이 될 때 그것이 사업이든지 연구든지 목회든지 이룰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좀 듬직한 그런 영성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에 있으니라. 자,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게 되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님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사역길에 등장하기까지 여호와님의 길을 광야 빈들에서 이렇게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호와님의 길을 준비하려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런 분들은 사람으로부터 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고립된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광야 빈들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님이 이때가 젊을 때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한창 때인데 이 젊을 때에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이게 영적 수련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모세님도 40일간을 산에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빈들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님이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 앞에서도 직언할 수 있는 이러한 강한 심령, 이러한 담대함으로 순교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용맹성이 있는 이런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역이라는 것이 그저 뭐 한두 시간 뭐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이 임할 때까지 또 현장에 나갈 때까지 성경을 붙들든지 뭐 금식을 하든지 이렇게 빈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좀 빈들의 시간을 가져야 단기간에도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뭐 조그만 연단, 조그만 훈련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준비성이 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학자는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례 요한님이 이미 그 잉태되었을 그 당시가 이미 그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미 노년이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성장했을 때는 돌아가셨을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혼자 빈들에서 성장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더욱 강하게 힘을 부여해 주셨고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심령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님이 뭐 홀로 빈들의 시간을 가지려고 아무리 이렇게 빈들이 중요하다고 그냥 무작정 막 홀로 빈들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가운데서 또 이렇게 가게 된 것이지, 뭐 처자식이 있는데 처자식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무작정 이렇게 빈들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쓰시기 위해서 빈들 수양관으로 이렇게 빈들 수도원으로 인도하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빈들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곳입니다. 빈들은 고독한 것입니다. 빈들에는 문화시설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또 밤이 되면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 빈들에 계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빈들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뭐 예술가라든지 시인이라든지 문학가, 목회자분들도 이렇게 빈들에 들어가서 사람을 좀 멀리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님이 빈들에서 뭐 초막을 짓고 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일찍 이렇게 나타나서도 안 되는 것이고 준비가 되어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나타날 때
어떤 뭐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종님들도 그렇고 설교적으로나 뭐 실천 신학적으로나 이렇게 어떤 능력을 갖추지 않은 가운데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빈들의 시간을 통해서 좀 완숙하고 영적으로 좀 성숙한 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빈들이라는 것은요, 빈들은 에레모스, 이 에레모스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고독한 그리고 버려진 그리고 황량한 그리고 또 외로움 그리고 한적한 곳. 자, 이렇게 아주 빈들은 고독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마치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이런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레모스는 광야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사람이 싫고 뭐 세상이 싫고 그래서 막 무조건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빈들에서 오랫동안 수도하고 기도하고 연마하고 훈련하면서 이 빈들의 시간은 영적 수련을 갖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특히 우리 주의 종들이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는 조금 멀리하면서 보내는 이런 빈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런 빈들의 시간을 좀 가져서 영적으로 좀 성숙한 그런 영성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난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이 인물들 중에서는 우리 사가랴 제사장님이라든지 또 그 아내 엘리사벳 사모님이라든지 또 마리아님이라든지 세례 요한님 이런 귀한 분들을 우리가 만나봤는데요. 이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오시게 한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경건성을 본받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그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솔리테오 크리스토스, 이렇게 그리스도님을 위해서 이들이 준비되고 쓰임받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특히 이 세례 요한님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자로서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 중에 왕이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과 마주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도 베푸신 분입니다. 자, 이런 분이라는 점에서 볼 때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뭐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사명적으로 볼 때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이런 분들과는 어떻게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성경에서 클라이막스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 당시에 당대에 예수님 당대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세례 요한님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이런 분이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급박한 종말론이 이렇게 좀 뭐 교회에서 폐단이 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지 않는 것이 그것도 아주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실 메시아님,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세례 요한님 닮은 이러한 영성으로서 선지자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세례 요한님이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이렇게 빈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영적으로 좀 듬직하고 묵직한 신앙이 되어서 그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하는 그런 영성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빈들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영적 수련을 잘해서 마지막 때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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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당대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면서